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전체의 구조와 내용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과 경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한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것을 경력케 하시고 반드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7장부터 8장까지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진실됨을 쫓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9장서부터 11장, 12장서부터 14장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 오늘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9장서부터 14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일이었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2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하는 두 가지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물론 이 성경 구절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케 되어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날이라는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감람산을 악한 세력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으심에 그것이 둘로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할 길이 예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어떠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10처녀가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지만 그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에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이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단들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에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로 임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정말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더 욕을 합니다.
근데 한편은 제가 참 위안을 받는 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470년경, 주전 470년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 470년? 사도 요한은 한 AD 주 90년 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한 560년 뒤의 내용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이르로다.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도 떠나가는데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빛이 아니라 신령한 빛이라는 거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선 목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날씨가 좋아서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냥 하늘이 새파라요. 그리고 그냥 날씨도 춥지 않고 안양천을 걷는데 막 공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행복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정말 참된 행복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이 불완전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도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해함도 상함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자들에게 비치며 서로 교제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죠. 온통 나라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코로나가 막 7,000명 넘어가고 위중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아비 교환의 사태가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7장에 세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바벨론은
악함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5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 이 말은 유다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운다. 이때 사방에 있는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비하여 의인들에 대한 승리와 회복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승리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아니었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자가 잘 살았고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진정한 승자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던 것이에요.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했던 강력한 권력이나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율법과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통 사라, 리브가에서 난 이삭을 은혜, 또한 영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육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게 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아들이 영에 속한 이삭을 핍박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육에 속한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승리자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죠. 악한 자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죠. 선한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비교하여 덧없음과 또한 나의 궁핍함,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병에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장신대 자녀는 그렇게 엉망입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다 의사고 박사고 다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아니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은 왜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을 그때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아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시대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 거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수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추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이 흘러 넘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만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그러나 yet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중국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는데 말이 그냥 도망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어요.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닙니다. 두고 보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니야 다를까? 그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어디서 암말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암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말을 잃어버렸다가 말 한마디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그러는 겁니다. 모르지요. 또 지켜봐야지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위로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또 노인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지요. 또 지켜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목숨을 잃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이유로 인해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자 수거지만 사자성어지만 참 지혜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의 내용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든이 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앞당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 방울까지 성결이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되고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완전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물론 그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설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